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허용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 더 좋지만 안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가 잠시 말씀 살펴보았던 술과 담배의 문제도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반드시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그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공동체가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혹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월이 갈수록 교회에 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 그것이 우선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사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내치거나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성도들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인사를 몸을 너무 굽혀 인사하다가 담배가 툭 떨어진 거예요. 석 주워가지고 이렇게 석 들이면 됩니다. 들키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아니 담배 피십니까? 라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덕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혼에 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뭡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러하니라. 그러나 꼭 나와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개개인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는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허용하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 바울 사도는 왜 그것이 자신에게 가하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받은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서 그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야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떻습니까? 가정이 있다면 이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였다는 것은 그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였을 때는 이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충실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글에 대하여,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럴 바에는, 이 음행의 문제가 있을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이게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의 철학의 한 계파인 스토아 학파처럼,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쾌락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우리 사람이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정기적으로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스토아학파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토아학파처럼 이렇게 세상적인 재미는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경건주의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기독교는 이와 같이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또는 불교의 무소유처럼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즐거움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그것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욕구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채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결혼의 그러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그것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다스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그리고 또한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 결혼은 성경적인 그러한 결혼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남자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원리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목적은 바로 하나됨의 경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결혼보다 더 큰 하나됨의 경험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실 때의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단지 자녀를 생산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시바지라고 하여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면,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혼의 의무가 훼손되었다. 그래서 칠거지 악이라는 그런 것으로 여자를 내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의 또 다른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서로 돕는 것이죠. 어제 하루 정말 몸이 아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나오고 나니까 괜찮은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제 하루 그냥 계속 집사람은 특별히 하는 말이 있거든요. 꾀병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보니까 계속 열이 나고 이러니까 어제 하루 종일 그냥 침대를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어디든지 먹고 하루 쉬니까 그나마 오늘 또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설 수 있었는데 땀이 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이 아픈 동안에 이렇게 보면 또 아내가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아내가 만약에 한국에 지금 가 있거나 좀 없는 부재의 시간에 내가 아팠더라면 굉장히 이렇게 하루 만에 완쾌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혼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돕는 이런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또 권면하는 그 영적인 유익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의 이 결혼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종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은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남편의 아내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은 여러분 결국에는 서로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고 아껴주지 않으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학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 티키타카 주고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주고받는 것이 남편 된 자가 혹은 아내 된 자가 사랑하고, 또는 남편 된 자 혹은 아내 된 자가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제가 약 먹기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 먹으라고. 얘기할 때 그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알기에 또 뭡니까? 약을 먹고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 간의 관계도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와 같이 여러분 설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몸을 찢기사 모든 것을 다 흘려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힘입어 교회가 우리가 여러분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 아닌, 공로가 아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교회에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여러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이기고, 또한 그것이 거룩한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부부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맞이할 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우리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의 목적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서로 창조가 되었고 서로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갈비뼈로 만들어서 남자가 남자보다 여러분 중간이니까 못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남자는 부드러운 흙인데 여자는 딱딱한 뼈니까 얼마나 독하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가 뭐합니까? 이퀄리티, 동등하다는 그러한 의식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3절 4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래할지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남자와 여자가 서로 공평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의 결혼의 생활들을 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여러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컨디션, 자신의 기분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서로가 이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자존심이 부닥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할 것을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컨디션만, 내 주장만 하게 되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결혼을 왜 했지? 라는 그런 섭섭함들이,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결혼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배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친절함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때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이것은 손해가 아닌 서로 간의 여러분 이해로, 결국에는 서로 간의 화합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서로 간의 이러한 친절함들이, 서로 간의 여러분 결혼의 아름다운 의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며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여러분 의무를 다 해야 되지만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그것을 여러분 배려할 수 있는 또한 배려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독립성들을 서로 독립성을 서로 간에 줄 수 있도록 해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라는 거면 부부 사이에 24시간 다 꼭 달라붙어서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서로 간에 빈 공간들을 두어서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든다면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꿀같은 신혼생활들을 하지만 남편이 회사를 갑니다. 남편이 출장을 합니다.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해요? 심심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참 아름다운 사랑이겠지만 상당히 불편할 수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각자의 할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뭐하도록 서로가 그 일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뭐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들을 서로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창문처럼 쭉 지나가면서 이 손가락을 훑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없는 동안에 뭐 했어? 하면서 막 자신의 부재 동안에 뭐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빈 공간을 두어야 서로 간에 여러분 독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서로 연합할 때 그 기쁨들이 여러분 더 많아질 수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른 환경, 화성은 어떻습니까? 수, 금, 지, 화지 않습니까? 화성은 좀 여러분 추운 곳이고요. 그리고 금성은 좀 뜨거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여러분 우연히 어디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지구라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서로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맞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단어 하나가 동굴 이론입니다. 특별히 남자는 동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굴에 있는 스스로 들어간 남자를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을 피워서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구워서 바깥에서 유혹을 하면 결국에는 뭐 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 냄새에 이끌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자신들만의 하나의 어떤 여러분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 혹은 아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 이벤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참 양심의 가책이 많이 듭니다. 서로의 침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너무 익숙하고 너무 오래 살아왔기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그래도 되느니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서로 동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독립성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혼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처럼 하나님 세워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저희 가정들에서 증거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하나님 감당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